아멘. 예, 그 참 웃음이 나옵니다. 왜 웃음이 나오는가 하니 비대면 예배로 전면 예배 금지. 그런데 예배에 비대면 예배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해서 예, 그러니까요. 예. 참 감사죠.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예배를 도우시는 우리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나주, 역신, 다도, 광주, 천안, 당진, 경기도 일산, 부산, 또 병원에서 서울과 대전에서 각 지역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렇습니다. 이날은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 선물 받으면서 우는 놈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 받으면서요, 그 선물을 뺏겼을 때나 울지, 선물 기대했는데 안 줘서 울지, 선물 받고 우는 놈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아서 이 기쁨을요 전할 길이 없어서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기적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가정들과 또 우리 개인과 오프라인으로 여기에 오셔서 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물을 받을 때 주는 사람도 기쁘지만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모든 뇌물이 아닌 이상은요, 선물은요 기쁨을 줘요. 참 놀랍습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는 자가 나를 생각해 주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쁜 거죠. 그 선물이 크든지 작든지 뭐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뭔가를 배려했다, 주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너무나 기쁨이 크게 되죠. 그 다음에 물건 값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아니 기적 같은 큰 가격에 내가 나에게 나를 저 사람이 이러면 이제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기쁨 정도가 아니라 입이 열려가지고 입이 닫혀지질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받는 자의 기쁨은 뭔가 하시면 그 기쁨을 이 선물로 인하여 주는 사람을 기억하게 되고 잊지 않게 되므로 그 사람의 고마운 마음을 받는 사람도 간직하고 또 누군가에게도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 그래서 선물은요 받은 사람으로 인해 또 선물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마음이 생기고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배운다, 그 말이죠. 자, 주는 사람은 어떤 기쁨이 있는가 하니,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것 때문에 기뻐요. 그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주고받을 때에 주면서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받으면 엄청 기뻐할 거야. 이걸 보고 들고 뛰겠지, 또는 뭐 신어보겠지, 또는 뭐 먹어보겠지, 막 이러면서 상상을 하면서 미리 기뻐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을 상상하며 또 기뻐해요. 이거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할 거야. 그래서 기뻐져요. 그 다음에 주는 사람의 기쁨은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내가 주는 선물이 쓰여질 때를 상상하며 기뻐해요. 음식을 갖다 주면 어때요? 맛있게 먹고 기뻐할 것이다라고 기뻐하게 되고, 양말을 하나 주게 되면 어때요? 그 양말을 신고 아이고 좋다, 따뜻하다 이러면서 기뻐할 것, 쓰여질 것을 상상하며 기뻐하죠. 그 다음은요, 그 선물을 줌으로 인하여서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하며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요 주는 자 받는 자 모두를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이제 아기들을 이렇게 모아서 양육하는 곳에 이렇게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목사님 무명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게 얼마를 맡겼습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묘합니다요. 어떤 선물을 갖다 준다는 게 뭘 해야 가장 그 가격을 가지고 가장 기쁨을 줄 수 있고 필요하고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놓고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0세부터 8세 그 아이들이 있는 일이 모아져서 이제 나라에서 양육을 하고 위탁해서 키우는 그런 곳인데
영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기독교 서점에서 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성경 인물들에 관한 것과 이런 스토리들이 되어 있고 그림이 아주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사서 좀 갖다 선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요 책값이요, 애들 책은 또 더구나 이게 두껍더만요. 두껍고 책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웬만하면 10,000원을 넘어가요. 이거 몇 권 사지도 못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입을 거 먹을 거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를 했어요. 네, 담당자와 통화가 됐는데 우리가 뭐 아주 적은 액수지만 아이들 필요한 걸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양말 같은 거 괜찮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은 자다가 이불을 차버리고 또 이렇게 막 이래서 수면 옷이 필요하답니다. 겨울 수면용 옷이. 그래서 좀 길기도 하고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다 함께 이제 교회 차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늘 이제 나오시겠다 그랬어요. 저희가 도착할 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꼭 필요한데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여기 저곳에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40명이라요. 그러니 이 소규모 이런 업체에서는 연령대별로 한두 개만 갖다 놓지 40개를 갖다 놓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광주로 나가가지고 대형마트에 가서 연령별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벌써요 막 어떤 아이일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랐을까, 통통할까, 키가 클까, 적을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제가요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어요. 손자들에게 해주는 마음으로다. 또 가만히 있어봐. 여학생이 여자 애기들이 많을까, 남자 애기들이 많을까. 그러면서 막 이래 저래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와서 어젯밤에 늦게 저희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출발을 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세상에 새벽송을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선물할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선물이 가장 기쁘시던가요?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잊어버리셨나요? 내가 그거 받은 거 잊어버렸네? 뭘 받을 때 기뻤더라? 각자가 다를 겁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명품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내게 제일 큰 선물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주죠. 거짓말 마 이래요. 왜냐하면 가만 보아하니 자기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가장 큰 선물이야 그러면 에이 뻥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물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상천하 가장 귀중하고 가장 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하나님 보내셨는가 하면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 그 아들을.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남을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주는 선물로 보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인가 하면 첫째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대신할 선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선물로 오셔야만이 우리가 그 선물로 인하여 선물이 됩니다. 왜 선물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꼭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대체물로도 할 수 없다. 그것도 하나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하면 예수의 공로 없이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는 그럼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보호와 생명의 권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파생되는
엄청난 권세와 그 누리는 복은, 그 은총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들은 예수를 통하여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통로입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통로가 예수님이시라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효력의, 선물의 효력이 우리 성도들, 믿는 자에게는 금생과 내세에서 권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번에 무슨 광고에선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3대, 내가 좋아하는 3대 카드. 여러분은 H카드를 좋아하십니까? L카드를 좋아하십니까? S카드를 좋아하십니까? 그 광고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카, 법카, 밥카 이렇게 나와요. 저는요, 멍청해. 참, 이게 엄카가 또 뭔가? 엄카라는 게 있나? 법카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법인카드를 쓸 때 내 돈이 안 나가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카드. 그건 이해가 됐어요. 밥카, 밥 사먹는 카드 아닙니까? 그런데 엄카가 뭔가 했더니요, 내 카드가 아니라 엄마 카드. 했다. 엄마 카드 갖고 왔어라. 이럴 때 엄카, 법카, 밥카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카드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냐?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다 남의 걸 가지고 내가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카를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주민센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쥐잡듯이 왜 이 인원이 있는 거냐? 반주자요. 왜 이 인원이? 방송실에서 이거 유튜브로 설교 내보내야 된다니까. 이 교회가 유튜브가 됩니까? 예, 됩니다. 어쩌면 예배 전에 흘러나오는 소리를 우리 성도들이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막 핍박이 시작됐어요. 나는 설교할 마음에 뭐라고 하는지 그래도 그 얘기만 했어요. 이래저래 이 인원은 기본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왜 마스크를 안 했습니까? 아니, 내 방에 내가 앉아서 혼자 마스크를 해요? 와가지고 제가요, 목회 가운 입으면서 이제 마스크를 거기 벗어놨어요. 그랬는데 쓱 들어오더니 목사님은 마스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다 막 체크를 하는 거예요. 헬라면 해라. 감옥 가려면 가자.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 방에서 나 혼자 있으면서 마스크를 해요? 내가 나갈 때는 반드시 여기 마스크 안 보이느냐고 이렇게 하지. 그래야 또 어떻게든 지잡듯 잡아보려고 해요. 나중에는 우리는 이거 기본적인 인원은 필요합니다. 발을 체크해야죠. 운전해줘야죠. 반주해야죠. 방송실 필요하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인원 없으면 방송이 안 나간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주일날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요, 오늘 저는요, 엄카, 법카, 밥카도 아닌 예카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엄카, 법카, 밥카는 이 땅에서 소용 있는 것. 그런데 예카는요, 이 땅에서와 하늘 전체에서 사용됩니다. 아멘. 제한도 없어요. 엄카는 100만 원 내에서 써라, 50만 원 내에서 써라, 이런 게 있잖아요, 한계가. 그런데 예카는요, 예수님 카드는 할렐루야.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맞다, 예카는 제한이 없는 카드다, 백지수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보통 사람입니까? 그 지식인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려볼 걸 다 누려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랑거리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이 우리 소유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보세요. 예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맞는 카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카드는 맞는 카드다. 할렐루야. 아멘.
이만큼 큰 기쁨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뭐 여기 트리가 반짝반짝하니까 성탄절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의 카드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예? 믿었더니 내 손에 쥐어진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는요 의사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진술하려고 붓을 들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내가, 누가는요 이 모든 일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들을 근원부터 조사해서 내가 자세히 목격자 또 함께 있었던 자, 그래서 그 일들을, 그 내력을, 내 성경이 그래 돼 있어요. 내력을 자세히 근원부터 살펴서 진술하려고 나는 이 누가복음을 썼다 그래요. 그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1장 5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유대왕 헤롯 때에 일어난 일이다. 1장 26절 보면 천사가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 마리아야, 네가 다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는 어떻게 누가복음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가 하면요, 마리아야, 이렇게 해서 마리아의 이 가문을 가도 틀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다윗 자손 요셉의 정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주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지목했는데 누구를 지목했는가 하니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지목하고,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지목하는데 보니 그 사람은 마리아와 정혼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미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 중에서, 그런데 보니 마리아라는 사람과 정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는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후손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조금 전에 누굴 찾아갔습니까? 마리아를 찾아가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찾아간 현장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역사를 기록하여 내력을 다 살펴서 기록했다 했으니까요,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마태복음에 가면은요 요셉을 찾아가요. 그리고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요, 성경을 누가복음에서 그 사건이네, 마태복음에서 그 사건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마태 공동체는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보니까 다윗 왕의 후손 요셉, 그리고 천사가 요셉을 찾아온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자이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마리아를 찾아서 얘기해 주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찾아. 그러니까 이미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래?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시는데 너무너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세주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할 가장 크고 귀중한 선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음에다가 우리의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살고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그런 자리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오시는 날부터,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거기 여관에 거할 곳이 없어 말구유에 강보로 싸서 말구유에 뉘었다라고 돼 있어요. 가장 높은 분, 제가 여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눈물이 나왔어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짐승이 머리를 쳐박고 밥 먹는 그 밥통, 그것을 구유를 삼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 내려보내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가장 비천한 죽음, 가장 극악한 죽음을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너 선물을 이러이러 영광 중에 보내노니 이렇게 높은 자리를 준비해라 이러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저 왕궁에서 메시아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느라고 밖에 있는데 주의 천사들이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무서워 마라.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 마라. 내가 온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선물입니다.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세상 왕의 본적이 어디냐? 유대 베들레헴이거든요. 다윗 왕의 본적이 베들레헴이요. 여러분의 본적은 어디십니까? 그 유대 베들레헴 거기에 요셉도 왜냐니까 아까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유대왕 헤롯 왕 때에 분봉왕으로 헤롯 왕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호적을 갖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시 호적, 너희들 인원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다시 호적 재확인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 본적지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다윗의 동네요, 또 요셉도 다윗의 가문인 거로 그곳에 갔다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 성경이 그러려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울이지만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왕이 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 본적지로 가서 호적해라, 그래서 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시점에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나실 그 시간하고 그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다시 재정리할 그때하고 시간이 딱 맞아 떨어져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저 내가 살다 보니 여기에 와 있고 내가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전부 제 호적을 재정리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때 올라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셨길래 도대체 그 아들은 죽는 자리에 내어주고 우리는 살리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큰 선물이에요. 큰 선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타가요, 성탄절이 되면 산타가 선물을 제가 지금 오늘도 이제 그 선물을 전달하는데 갈 때 제가 웃두리를 빨강색을 입으려고 빨강색을 하나 갖다 놨어요. 웃두리를
산타가 선물을 주고 양말을 걸어놓으면 선물을 준다. 우리는 어때요? 막 한편에선 비난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산타가 왜 주인이 됐냐, 주인공이 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깊이를 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마을에 고아원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려고 인형들을 막 깎잖아요.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물들을 줘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놀라운 크고 놀라운 선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그 선물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산타를 얘기하고 선물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두 번째는요,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과 가치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선물이 내가 집안에 너무 많아서 말이죠, 무슨 바두갈처럼 많아서 여기에 치고 저기에 치고, 아이고 이거 좀 누가 좀 채워라, 이렇게 쓰레기통에도 집어넣고, 이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니까 만민의 기치로 그가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 하니 여호와의 전능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언신짝 버리듯이 집에 막 나뒹굴어 다니는, 폐기 처분하고 하는 그런 선물 아니에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예수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하늘의 권세를 메었고, 할렐루야,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할렐루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본성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보세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영존하신 아버지로서의 아버지와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는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발생되는 것들로 인하여, 죄의 결과론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평강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 질병 때문에 전면 예배 금지되었고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 이렇게 다른 교회 예배위원들은 다 들어가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도 비대면 예배 드리려고 예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무슨 방송이 되는가 하고 아주 우리 교회를 우습게 봐요. 별로 우습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충고잖아요. 이거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열방의 말씀이 다 퍼져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살려야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평강의 왕, 예수밖에는 참된 평강을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바보예요. 왜 바본가 하니, 저는요 남보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뭘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조건, 이 땅의 조건은 그냥 평이한데 평이한 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저는 이 평강이 제 안에 있음으로 감사합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니까 그 정사 아시죠? 하늘의 권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잠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평강과 정사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것은 뭐예요? 만왕의 다윗의 왕으로만, 다윗의 왕 후손으로 와서 그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은 엄청난 날이에요. 오늘은요 그 날을 우리가 이 날로 정하여서 집약하여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날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루셨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아멘.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요, 하나님께서요 왜 높은 보좌에서 그냥 군림하시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옆에 돕는 자들을 보내서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늘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요 늘 뽀빠이를 찾는 것도 아니고 슈퍼맨을 찾는 것도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을 맞춰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시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아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 영광의 자리에 다시 승계하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 없이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오시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건은 거룩하신 분이 인간 나라에 오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이룩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오늘 예배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권능과 정사와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선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 없이는 지옥 형벌일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귀한 선물 예수의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의 권세가 믿는 자 안에 있어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그 권세가 나타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죄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넘치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